할렐루야. 오늘은 3월 15일 주일입니다. 백두대간 두타성교회 예배를 잘 섬기고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식탁에 친교를 나누고 1시간 20분 이동하여 이곳 정성군에 위치한 백두대간 한백산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3시간 임박하였고요.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매주일 오후 3시입니다.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서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잠깐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이죠. 23편의 말씀,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성구의 손가락에 꼽히는 축복의 말씀이죠. 23편의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봉독한 시편 23편의 전반적인 말씀은 위대한 축복을 약속받은 말씀이죠. 이런 축복이 내게 있어. 이런 축복은 내게 줄 거야.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권유하시면서 그 축복에 거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도 가장 우리가 조금 익숙한 그런 말씀들 중에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원수, 나를 대적했었던 공중곳에 처한 것들에게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 부흥의 인도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얻는, 죄사함을 받는, 천국 영생의 공명을 이루는 복음의 거룩한 영생의 그 상을 공중에서 잡은 원수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당당하게 죄의 노릇, 죽음의 그늘에서 영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앞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영생 복락을 취하고 죄의 문총을 받는, 그리고 그 수많은 공중곳에 잡은 것들이 원수 마귀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천국 잔치를 우리가 만끽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복음을 대적하고 이곳 백두대간 같은 경우는 지금도 10명이면 10명 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100% 지금도 복음을 대적하며 종들을 경히 여기고 함부로 인격을 질투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늘 언제나 종들이 승리하고 종들이 늘 언제나 그들에게 베풀므로 우리가 어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해드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요 존경을 받는 그러한 과정과 이치를 통하여 우리 또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로운 축복의 상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승리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뜻깊은 축복의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 시간에는 23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상투적으로 알고 있는 축복, 실만의 것과 푸른 초장,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축복에 인도하실 그 약속의 축복, 영원히 하나님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이런 원론적인 축복의 말씀 너무나 필요하지만 23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할 단어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에 우리가 이 시간에는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좀 잠깐 말씀을 나누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4절 하반부에 말씀에 나오는 단어 한 단어가 안위라는 단어가 나오죠. 안위하시리라. 안위는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죠. 안위는 편안한 삶과 위태로운 삶을 아울러서 표현하는 단어가 안위라고 하는 것이죠. 안위는 편안한 삶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위는 편안한 삶과 위태로운 삶 두 가지를 통틀어 아울러서 표현하는 단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어요. 안위하신다. 위태로운 삶을 살 때도 평안한 삶을 살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상황의 위태로움과 편안한 삶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가? 4절의 중반부에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잖아요. 지팡이는 무슨 의미가 있고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먼저 이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지팡이는 말 그대로 연세가 많이 드신 고령의 어른들이 걸음을 용이하게 걷기 위해서 그들이 도움을 받는 게 지팡이이지요.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걸으시면 허리가 휘셔도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걸음을 뚜벅뚜벅 잘 걸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산행을 하고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스틱이라고도 하고요. 지팡이를 반드시 양손에 하나씩 가지고 산을 오르내리기도 하지요. 오르막이 힘들 때는 지팡이를 땅에 꼽아서 밀면서 올라가시고요. 당기면서 또 내려올 때는 미끄러지니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지팡이를 앞으로 꼽고 지탱하면서 내려오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지팡이의 역할이지. 시편 23편에 등장하고 있는 지팡이는 도움을 의미하는데요. 내 일상생활의 모든 도움을 내가 네게 줄 거야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지팡이가 되어줄 거야. 위태한 걸음을 걸어도 지팡이가 되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을 거야. 험산줄령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더라도 지팡이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내가 결탄코 험산줄령의 삶과 인생 여정의 삶 중에서 쓰러지거나 내가 낙담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도움을 의지하고 도움을 표현하는 것이 지팡이의 역할이었고 시편 23편에 등장하고 있는 지팡이의 참된 의미이기도 하지요. 지팡이는 사람이 손으로 잡아야만 지팡이가 능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지팡이 스스로 사람을 돕거나 걸어갈 때 내게 유익을 주지는 못하지요. 사람이 지팡이를 필요로 할 때, 사람이 지팡이를 손으로 잡았을 때 비로소 지팡이는 그 역할을 다하고 사람을 지키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곧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필요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늘 언제나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행동으로 예수님을 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아니한다. 험산줄령을 걸어갈 때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낙담치 아니할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시면 지팡이에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없다라는 것이 복음 말씀의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요.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꼭 손으로 잡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꼭 필요로 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꼭 고백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서 늘 거하려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만 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낙담치 아니하며
지팡이 대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죠.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이제 막대기가 등장하잖아요. 이 막대기는 어떤 의미냐는 것이죠. 막대기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양을 모는 목동이 어떠한 위태한 지역으로 양 몇 마리가 그 무리에서 이탈을 하면 목동이 달려가서 제구로 그들을 안전하게 공간으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가까이 있는 그러한 이탈하는 그런 가축들에게는 이마를 막대기로 툭툭툭 치면서 그리 가면 안 돼. 그쪽에는 음침한 길이다. 그리 가면 안 돼. 거기는 위태로운 길이야. 라고 안전하게 무리 속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또한 막대기의 역할이거든요. 막대기의 역할이 또 어떤 걸 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릇되이 음침한 길로 가는 신앙인들 막대기가 되신 하나님께서 툭툭툭 누구누구 목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선교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그건 아니야. 그런 일 하면 안 되지. 라고 거룩한 성령님의 영혼력에 강력한 찔림과 그런 어떠한 회개의 마음을 심어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막대기가 하는 역할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유발하는 것 또한 막대기가 하는 역할이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막대기는 너무 다양한 일을 하죠. 혹이라도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 학습을 받는 수업 시간에 오락을 한다면 선생님이 손에 들었던 조그만 막대기로 머리를 툭 치면서 그 오락을 멈추게 하고 다시 수업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또한 막대기가 하는 역할이기도 하죠. 너무나 많지요, 막대기가 하는 역할.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등장하고 있는 막대기가 하는 정확한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라는 것이죠. 이 사전의 말씀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안위하신다. 안전한 삶을 살 때나 위태로운 삶을 살 때나 우리를 지켜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신앙생활하고 우리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직분에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삶을 살아갈 때, 사망한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생기를 잃어버렸을 때, 성령을 소멸했을 때 하는 역할이 막대기이죠. 그 막대기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사망을 징계하는 것이 바로 막대기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나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공중옷에 잡은 것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막대기이죠. 나를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가는 것, 이 미혹하고 폐역한 사단 마귀를 징계하고 훈계하시는 것이 바로 막대기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지팡이는 나를 도우는 역할이고 막대기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망의 권세, 음침한 권세를 물리치고 그들을 훈계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그 막대기가 없다면 내가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막대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공중옷에 잡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단절시키셔서 그것들이 7개로 쫓겨나가게 하시고 나를 원상복귀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막대기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이들은 자기가 뜻하지 않으나 음침한 길로 가는 음침한 상황에 노출되는 영적으로 음침한 환경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곳에서 이 막대기가 하는 역할들은 그 음침한 곳에서 주인되고 있는 공중옷에 잡은 것들, 이것들을 징계하고 훈계하고 다시 나의 영혼육을 광명한 빛으로 주님 품으로 회복, 컴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막대기다라는 것이죠. 사망의 것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길을 가는 신앙인들이 많지요.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많지요. 말씀을 경히 여기는 신앙인들이 많지요. 성령을 소멸하는 신앙인들이 많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였으나 예수 믿는 자로서의 본과 독을 끼치지 못한 세상의 사람과 진배 없이
향락과 쾌락과 유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막대기가 하는 역할들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유혹하는, 우리들을 그쪽으로 이끌어내는 더럽고 흉악한 것들을 징계하고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지켜 단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막대기가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도움을 주시고 그 공중 곳에 잡은 것들을 이기게 해주시는데 바로 안위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안전하고 위태로운 삶을 공존하는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늘 언제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산다는 것이 시편 23편 5절 마지막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죠. 부족하지만 이 백두대간을 투어하는 선교사로서 마음은 굳으나 또 때로는 육신이 지치기도 하고 또 육신이 지치지 아니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족한 못난 것이 거기에서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나오려고 발부둥치는 것 바로 막대기의 은혜라. 그 막대기가 수레에 빠질 수 있는 나를 건져내 주신다는 것이지. 막대기가 쭉 나에게 뻗쳐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대기를 잡고 그곳에서 회복시켜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막대기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못난 종의 머리를 툭, 영성을 툭, 영적인 인격을 툭 두드려 주셔서 깜짝 놀라 사리 판단을 할 수 있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길 수 있고 다시 오직 예수 복음 전파 백두대간을 복음으로 해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막대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뜻하지 아니하나 하나님 말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인격적인 삶을 통하여서 편안한 삶도 있는데 반드시 위태로운 삶도 있다. 그래서 안위의 삶을 사는데 그 안위의 삶을 사는 모든 일상 여정에 일거수일투족과 한 삶의 그 짧은 기간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막대기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편안한 삶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태로운 삶에서도 건져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우리가 꼭 침착하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해야 할 도리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셨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다 싶어 이 말씀을 선교드려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익숙한 공간에서 많은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요. 열심히 외부를 다니다가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어떤 육신에 상당한 노동을 하시다가 해가 뉘어지면 많은 분들이 내게 익숙한 그 집, 나의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쉼을 얻기도 하고 피곤을 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안락함으로 또 다시 에너지들을 재충전하여 또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과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역자들, 즉 하나님을 믿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명과 지성 명령을 주셨어요.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위될 훈련받은 자들에게는 안락한 삶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좀 지칠 때 특정한 공간에 가서 쉼을 얻는 것이 무작정 평안하지만은 않다는 것이거든요. 쓰러질 때, 고독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었을 때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어떤 환경에서 내가 거기 들어감으로 인하여 조금 무엇인가가 보충되고 채워지고 힘을 얻는다. 이런 보장성이 사실 거의 없어요. 저희 같은 사역자들, 이런 특별히 특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그냥 내가 걸어가는 사역 현장에서 평안이 와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백두대간을 투어하다 보면 지칠 때 쉬러 가서 휴식을 얻는 게 아니고 계속 사역을 진행하면서
특별한 공간에서 주지 못한 평안함과 회복과 쉼이 이루어져요. 설령 여러분들께서도 각자가 각별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들고 지칠 때 어디론가 피신을 가고 어디론가 한적한 곳에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라도 꾸준히 해야 할 일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일을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맛볼 수 있고 특별한 안전한 공간이 줄 수 없는 정말 안락한 영혼육의 샬롬의 평강의 복을 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론은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마라. 가야 할 길을 멈추지 마라. 가야 할 길을 절대로 미루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안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자들의 길이 아닐까 싶어요. 늘 언제나 좋은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늘 언제나 해피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그러나 사역이라는 게 길답고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주일 이른 아침에 종과 제 아내가 어제부터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반찬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어제 저녁에 시간이 좀 지체되고 또 어제 날씨가 그다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신방간을 그런 타임을 좀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 가가호 맷집을 반찬과 고기 반찬과 국을 나누는 행사를 했어요. 신방을 했지요. 그러면서 늘 언제나 느끼는 거예요. 주일 아침인데도 좀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주일 아침인데도 예배에 집중하고 저 어떻게 따뜻한 물 한 모금 먹으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보통적인 사역자들의 시작인데 저희들은 시작할 때부터 복음 전파와 어떻게든 신방을 한 군데 더 가야 할 그런 특수 사역의 입장에 놓여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넉넉하게 어떤 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의자에 앉아볼 수도 없어요. 오늘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신방을 띄웠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역시나 안 오셨어요.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피곤이 떠나가고 지침의 보람이 있고 이른 아침부터 쉬지 못하고 신방을 하셨던 노고의 대가가 있었을 텐데 오지 않으셨어요. 마음 한쪽으로는 조금 허탈하기도 하고 또 마음 한쪽으로는 조금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참 이렇게 수고가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으나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저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반드시 신방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들이 꾸준히 가야 할 사명의 길이다. 그 길이 편안하든 그 길이 위험한 길이든 상관없이 가는 것이다. 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이 너희들 나를 채우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품권에서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영원히 살게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사랑 여러분도 혹시 부족한 종을 또 기억하시고 또 이 영상을 발견하신 분들 계시면 기도하시고 혹여라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3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고 딱 한 번만 베어투데가 두타선 교회에 오셔서 좀 섬겨주시고 점심 식사 한 번만 좀 이렇게 수도 들어주시면 베어투데가를 복음을 위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저희들이 확보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쏟아낼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어투데간을 복음으로 무너져버린 영적인 질서를 올곧게 세워나가는 베어투데간 두타산 교회 설악, 고성, 향노봉에서 지리산 천왕봉 750km의 이 산 능선에 아무런 교회가 없는 이 척박하고 열악한 이곳에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가 제1호가 건축되고
이곳 백두대간 한백산 교회 제2호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웃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으나 이곳은 왜 위대한 영광이 있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천국이요. 할렐루야. 이곳은 세상을 품고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거대한 능력의 공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벽 사이에서 평안과 힘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벽 너머에 세상의 광활한 모든 문화가 펼쳐져 있듯 교회에서 천국을 찾지 마시고 혹이라도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분들은 교회 벽 너머에 광활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이끌림이 있으신 분들은 결단하여 백두대간을 복음으로 해 사역에 조금 여러분들의 재능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지팡이와 막대기였습니다. 말씀 마치고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저는 이제 개인 기도 시간 좀 갖고 또 사역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희 시간 이후에 제게 주어진 기도 제목 5가지 기도하고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백두대간의 두 번째 교회로 설립된 백두대간 한백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